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어떻게 이것을 성취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복음화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가정에 서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회복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니라 아담 딱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래,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에는 소수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사실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이 요셉은 참 어떻게 보면 이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죠. 요셉이 뭐 총리가 됐다고 해서요. 총리는 우리나라도 지금 총리가 많잖아요. 전 세계 뭐 총리는 한두 명도 아닌데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왕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기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욱더 사랑했는데 야곱은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자기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자기 엄마는 없지만은 3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있는데 또 자녀가 있잖아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냐?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집안에서도요, 엄마 아버지가 누구를 더 사랑하면 이 형제들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우리 저기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나니까.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17살까지 성장했단 말이죠.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도 양을 쳤어요. 같이 양을 쳤는데 형들은 자기끼리 팀을 먹고 요셉은 혼자라 왕따 시켰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잘못한 거를 다 일러바쳤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이 지금 양 치우라는데 양은 안 키우고 딴짓 한다. 일러바치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들하고 한편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더 사랑했다 그랬지 다른 아들은 사랑 안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주는데 조금 더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귀하니까, 왜? 엄마가 없으니. 다른 애들은 아들은 성장했는데도 엄마가 있고 얘는 엄마가 없으니까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엄마가 우상숭배다 죽었죠. 드라빔을 안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니까 미리 데려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쨌든 엄마 없이 다른 엄마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근데 형수님이 어머니 나이는 아니어도 형수님이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보니까 형수님이 낳은 아들이 자기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난대. 그래가지고 같이 자랐는데 형수가 자기 아들처럼 키우긴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도시락을 쌀 때 자기 아들은
밑에다도 계란 깔고 위에다도 계란 깔아가지고 덮어줬대. 근데 자기는 위에만 계란을 깔았대. 그랬다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왜 나도 2개 주지 자기 아들은 2개 주면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래가지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계란을 우리 어머니가 후라이 해가지고 도시락에 줬으면 하나만 줘도 감지덕지죠, 그죠? 네, 하나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 아들은 2개 주고 나는 이제 하나밖에 안 줬다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 삐뚤어졌더라고. 삐뚤어졌어. 그래 이게 똑같아요. 사랑을 줘도 똑같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뭔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거죠. 형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보세요. 어떻게 됐나? 자,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제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네, 꿈꾼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때부터 이제 내 이거 들어봐 형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들어보라는 거요. 자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님들이 전한다고는 안 하고 비유로 말입니다. 이게 형님들이 곡식단이 나한테 내 곡식단한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 봐라. 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게 말이다. 내가 너희한테 지금 절하게 생겼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 않아도 미워하는데 꿈 꿨다고 그 얘기해가지고 더 미워했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11명 자식을 얘기하겠죠. 네, 자기 12명, 자기가 지금 12명 형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형들이 나한테 또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더 형들이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형들이 미워하니까 아버지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야 그러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랬어요. 자꾸 형들한테 꾸중부리니까. 내가 보호해 줄 것도 그게 자기 품에 있을 때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보호도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다 눈치채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꾸짖단 말이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랬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할 때가 있고요. 말하지 말 때가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우리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왕한테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꿈꾼 거를 아버지 야곱이요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뭐 좋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언약으로 다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해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난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무조건 이러다가요 결국 사단이 당하면 다 당하더라고.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망가뜨리냐? 신천지 애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일 먼저 장로님들을 붙잡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없으니까 뭐 여기는 아직은 근데 중직자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해가지고요 장로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장로를 넘어뜨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장로를 시험 들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전도사를 데리고온대요. 전도사까지 넘어뜨리고 그 전도사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제 있다가 탁 숨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은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견디다가 이제 그 목사님을 걔네들은 개라고 하면 개를 내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다 장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신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든든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요, 누가 조금이라도 불평불만하면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렇게 약한 조직입니다, 교회가. 왜? 가만히 말만 안 하지, 그냥 그런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냥 평안한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별의별 얘기를 다 썼어요. 성경은요,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썼습니다. 근데 어느 저 경전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실적인 얘기를 썼습니까? 별로 없어요. 다 교훈적인 얘기만 쓰지. 근데 성경은요, 뭐 시아버지가, 뭐 며느리를, 또 아들이 새 엄마를, 예? 막 강간하고 막,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막 술 먹고 빨개 벗고 누워있다고, 예? 자기 아들이 말입니다. 그걸 잃었다고 해서 막 저주해버리고. 저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실이니까. 좋은 얘기만 골라 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쓴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적인 얘기를 쓴 거죠. 사실 있던 얘기를 그냥 글로 남긴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안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빼야 되는데. 빼지도 않고 그대로 올려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기생이. 그게 라합 아닙니까? 라합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교훈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가잖아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실 그대로 써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무슨 우리에게 막 큰 감동과 교훈만 주는 책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 당한 거 사실적인 겁니다. 이게 여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팔아먹었다니까. 노예가 됐다니까요. 노예가 돼가지고요, 지금요, 노예되면 편하게 가만히 앉았습니까? 노예가 얼마나 여러분 끌려갈 때요, 노예를 묶어갖고 끌려갈 때는요, 그냥 짐짝처럼 끌고 다닌대요. 그렇게 갈고 그러고 이렇게 막 인격적으로 해주지도 않는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팔아먹잖아요. 노예 시장 가서 노예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삶도 보면은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잖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인도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세계복음화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을 볼 때 이거하고 우리 삶의 현실하고 이게 매치가 됩니까? 저는 어떨 때 옛날에요, 한 20년 전에 이 세계복음화라는 얘기가 제일 싫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고 나 뭔 상관이냐 말이요. 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뭐 사람이 20만 원 주고 말입니다, 살으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참, 내가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말 들으면. 그때 전도 현장 이런 얘기하면 또 힘들었고.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라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오지에 있는 사람,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걸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우리나 모든 사람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에도 복음이 필요하죠. 네, 구원은 못 받아도 복음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얘기하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이 복음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언약이요, 여러분. 네, 첫 번째는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죠. 네, 세계복음화에.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만들기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로 바다와 물고기와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언약을 하신 거죠.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요, 계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계획이지 어느 순간 하다가 바꾸고 그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대로 분명히 성취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했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약속하시고요. 자, 1장 27절에는요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분명히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요, 목적이 목적. 하나님은 인간 만든 목적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복을 나누고 주고 소통하고 계속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강도와 함께 있으면 강도당하고요. 그죠? 여러분, 저 북한에는요, 김정은이하고 함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 러시아는요, 푸틴하고 함께 있으니까요, 전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아멘.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에요. 영적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도 전쟁은 해요. 영적 전쟁. 그러나 이긴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권세 줬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모든 목적이 뭐예요? 정복하라고 해서 정복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왕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담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세계복음화는요, 여기 창세기 1장 28절 세계복음화예요. 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만들어 놓고 맹랑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성령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살아있는 영.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니. 강한 바람이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뭐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영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론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돼요. 그럼 내가 뭐 어떤 거, 그래요, 믿음대로 되지. 불신앙도 믿음이니까. 불신앙 안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지.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 내 자신을 믿고 경험을 믿고 내 건 믿는데요. 하나님은 안 믿어. 그걸 불신앙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앙이지.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계속 운동시켜라.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구분한대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머릿속에 각인하고 되새기고 엎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해야 돼요. 지속의 방법이 뭐냐? 말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속하는 거, 이걸 지속하는 게 방법이 뭐냐? 이게 말씀 운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요, 이게 은혜는 받았는데 삶의 현장 갖고 와서 쓰려니까 이게 또 안 맞네.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동화돼가지고요, 그게 현장에서 녹아져 내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현장에서 역사한 사실을 봐야 돼요. 그 문제를 보면은 아하,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 그 말, 이 현상이구나.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날마다 그 축복 속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말씀을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일 때. 말씀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누구한테요? 하와한테. 결국은 이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한 사람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아담 아닙니까? 아담에게 준 축복이에요. 근데 하와를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이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못 알아먹으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럴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지금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분위기 보면 지금 완전히 막 쑥대박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치고요. 지금 이게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사단이 본격적으로 역사했더라고요. 어떻게 역사하냐? 근데 그게요,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이게 경제 문제, 이 모든 걸 가지고요, 여러분 6가지 그 불신자 상태 6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덤빈다니까요. 지금도 이게 사단이 지금 살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단이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면 아이고 얘는 예수 믿으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그럼 예수 믿으면 더 건드려요. 자꾸 건드려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왜? 이제 한번 싸워보자 이거지. 힘 약한 놈이야 가지고 다 넘어갔으니까 싸울 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좀 힘이 생겼다고 하는 사람, 그래? 한번 덤벼볼래? 이러고 싸운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때 누구부터 칩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약한 사람부터 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부터 개인의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어디서든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그걸 통해서 계속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2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자로 와가지고 결박되지 않게. 마태복음 12장에.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찔러본다니까요. 찔러봐. 그래서 믿음이 약한 나. 그 흔들릴 것 같으면, 야, 너보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셨나요? 아니.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안 죽는다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잖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분별력이 없으면 다 당합니다. 100%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당하고요. 세상 게 그냥 얼마나 정확합니까? AI 나와가지고요. 지금 설교 만들어라 그러면 또 잘 만들어요. 아주 번드러람하게.
그 제가 이게 말세 시대가 왔다. 거룩한 곳이 이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알지만 그러면 끝이 온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AI가 설교한대잖아요. 예쁜 여자가 말입니다. 예쁜 여자가 딱 화면에 나와가지고요, 막 진짜 말도 예쁘게 잘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다 이게 막 다 이게 정리돼가지고 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광명의 찬소를 가장해가지고 성경도 다 바꿔갖고 이제. 그러니까 누가 압니까? 성경 읽어봐요. 뭘 안 읽어봐요? 안 읽어보는데. 그래가지고요, 뭐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거 막 딱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막 그럴듯이 얘기하고, 그래서 현실을 얘기하고 말입니다. 뭐 그 영적인 거 약간씩 부정하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한꺼번에 그 깨구리를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딱 뛰지만은 찬물부터 해가지고 살살 불 때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온대요. 그런 것처럼 문화가 스며들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이게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살살 속인다니까요. 흔들면 안 들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뭘 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새로운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박살나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포인트는요, 세계 복음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게 오늘 이 제목이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하겠다는 거. 누굴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 붙잡은 사람, 창세기 6장 14절 이 방주 만들으라고 누구한테 했어요? 노아한테 그랬죠. 노아. 방주 만들라고 해서 방주 만들었더니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이 가정만 살았어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요, 창세기 9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축복을 그대로 이거를 이 노아에게 줬어요. 똑같아요, 이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똑같이 새로 시작했다니까요. 노아를 통해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모든 인류 다 멸망했다니까. 그 1차적인 멸망이요. 이제 2차적인 멸망이 올 시간표 왔어요, 이제. 그게 불로 심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한다 그래서 지구를.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합니다. 다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로 다 쓸어가 갖고요. 이 지구를 완전히 물로 다 덮어놨잖아요. 150일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이 노아만 방주에 뜨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라라산에. 근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 버린대요. 여러분 무슨 핵폭탄을 터트려 어쩌고저쩌고 핵폭탄이요 1000개 터트려 10,000개 터트려 소용없어요. 이 지구 안 망가져요. 지구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뭐로 멸망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 네? 불로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별들을 다 떨어뜨린대요. 달이고 뭐고 수성이고 뭐고 우리가 그 아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요 다 없애버린대요. 그러면요 달 같은 게 한 100개만 와서 지구에 부딪혀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요 그때는 어떻게 이게 표현됐냐면,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나를 죽여달라고 한대요. 바위속에 숨어서. 제발 내 목숨 좀 죽여달란대요. 그만큼 두렵답니다. 우리는 어디 갔냐?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려 올라간 그때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들림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다시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 터진 게 아니고요,
방언은요, 사도행전 여기 창세기 11장에서 방언 터진 거예요. 각 나라 언어가 생겨가지고요, 그때 말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방언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방언이 뭐가 좋습니까, 방언이? 방언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요, 결국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이름, 자기 이름 내려고 하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언어를 다 혼자 시켜놓은 게요, 그거 방언입니다. 언어가 하나였었잖아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왜 방언을 만들어가지고 언어를 못 듣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방언을 주시면은 감사하다고 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좋습니까, 방언이? 아, 일본말을 알아들어야지, 저 미국말을 알아들어야지, 저기 몽골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받아야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는 방언을 말라 합니까? 저는요, 그 방언의 목적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지. 야,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방언 주십니까? 그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언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해지는데 뭔 놈의 방언을 뭐라 필요합니까? 그리고 통역자를 왜 붙여요? 방언하면 통역의 은사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통역의 은사는요, 내가 저기 몽골말 모르니까 통역한 사람 붙여갖고 그 서로가 소통하려고 통역자 붙인 거지. 뭐 한 놈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을락갈락 하는데 그거 와가지고 무슨 뭐 방언합니까? 저는요, 그 방언 자체가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거는 진짜 복음 전하는데 유익이 되면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언 받아보니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두려워. 방언 받았다고 하지 뭐 하지만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서 몰라. 이거 방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혓바닥이 꼬부라지고 막 하는 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두렵더라고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그 성령 충만합니까?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 하나님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 나가면, 그러면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언어가 그렇게 많은데 뭐하나 또 그렇게 또 이상한 말을 줍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방언을 자꾸 얘기해서요, 뭐 방언 안 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뭐 이런 소리 하고. 왜 그러냐? 방언을 안 하니까 허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를 흩으셨다,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뚝 쪼개서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네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분명히 자식도 없는 사람에게 뭘 했습니까? 네 자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네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랬죠. 자, 큰 민족과 복을 준다. 복.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12장 1절에서 2절에 3절 4절까지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에게 복을 주면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땅의 모든 족속.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런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시험을 하셨죠.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하면서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런데 바쳤더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을 꺾겠다는 거죠.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닫고 여는 거는요, 그 성 주인이 하는 거지. 그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대적의 성문.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뭐가 있냐면요, 이 여리고 같은 성이 있어요.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자를 바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게 주신 것 좀 뺏어서 갔다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욥 보십시오, 욥. 욥은요, 자기한테 하나님 줬던 거 다 뺏어갔어요. 자녀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자기의 건강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 자기 부인은 도망가고, 도망가고. 남은 건 자기밖에 없는데 병든 육신 하나밖에 없어. 근데도 하나님 부인 안 해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말이야, 뭐 조금 하면 말입니다. 막 교회에 막 성도들이 나가는데 어떤 날 막 이래. 어제도 전화를 내가 1시간 반 동안 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를 나가라고 하세요, 그냥. 싫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적으로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그게 싫다면요, 누가 또 우리를 잡아갔습니까, 누가? 경찰이 와서 잡아가 죽였어요? 가족 뺏겼어요? 톱으로 목을 잘랐습니까?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은 그걸 구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요. 뭐가 자기들이 무슨 의의가 그렇게 많다고요. 무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없습니까? 오늘 회개했다고 해서 뭐 순간에 죄 안 짓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요, 저는 부끄러운 사람밖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쓰면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 이래라 저래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부터 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게 맞으니까 제가 왜 성경 얘기한 줄 아세요? 처음에 가만히 기도해 봤어요.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한 일이 많았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삐걱가고 딴 데로 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연약하신 대로. 저는 지금까지요,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인본주의 쓰고, 예를 들어서 기획 오고, 네, 그런 거 했다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이런 만남은 없었을 거요. 왜요? 나도요, 저기 좋은 자리 있으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성도들 많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내가지고. 한 150명, 200명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났는데 왜 안 갑니까? 가야지. 아, 여러분 뭐 있든지 말든지 까고 내가 보니까 지금 저기 이양희 목사님, 김동근 목사님 교회로 왔다는데, 그럼 그 목사님 오잖아요. 필요하다니까. 그죠? 가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다니까 가는 거예요. 네, 내가 필요하다니까 가는 거지. 성도 다 똑같으니까. 아, 여기도 성도고 저기도 성도니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아,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인데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집 따라가고 직장 따라만 가죠. 그냥 다.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진짜? 그런 나에게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참복음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그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있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참복음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언제나 떠나는 사람. 그냥 교회 그냥 좀 있다가 그냥, 아, 내가 저기 그거보다 더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미션도 없는데 무슨 그 소속감이 있습니까? 팀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교단도 옮기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무슨 소속감이 있어요? 30년 동안 같이 왔는데도 하루아침에 버리고 가는데. 저는 그래서요, 그거는 누가 배신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우리가 유익이 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가야죠. 그리고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와 역할. 네. 여러분, 유익 따라갑니까?
기회 따라갑니까? 환경 따라갑니까? 저는 감사한 게 그러잖아요. 우리 조은영 권사님은 그렇게 저거 한데도 딱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 한 군데 있었잖아요. 너 그거 보면서 그럼 어려움이 없겠어요? 부당한 게 없었겠습니까? 너무 잘 대해줘갖고 거기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윤경혜 입사님도 그 일하시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죠? 사람들 때문에. 네. 근데도 우리가 왜 가냔 말이에요. 그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예,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그렇게 원하는 아들을 하나님 백세에 줬는데 그 아들 있잖아요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자기 손으로 죽이래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론입니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실이 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그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는 100%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사실이라고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사실이랍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 속에 어려움이 오면 사실이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할 땐 좋지. 아이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내 삶의 현실 속에 그런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아이고 예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나옵니까 그게? 그렇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 막 그냥 잠도 안 오고 24시간 그 생각만 하고 해야 되고요. 이럴 때 잡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 이 믿음이 사실로 되는 거예요. 아니 남 저기 치료해 주시 의사가요 자기 안 아프면요 그렇게 남 치료할 때는요 그냥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뭐 그런 사람 의사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요 내 아픔처럼 하는 사람은요 의사 오래 못 하더라고. 내 아픔처럼 사람 죽어나가고 내 아픔처럼 저 사람 안 고쳐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의사 못해요. 100%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 가족이 그렇게 다치고 이렇게 아픈데 그걸 계속 치료해 주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요 왜 술을 많이 먹고 그런데 않습니까? 그거 잊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예. 아주 딱 머릿속에 박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오늘요 1절에서 오늘 11절 읽었는데요. 오늘 7절 보세요. 7절과 9절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7절, 9절, 11절이 역시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요 단이 전하는 거요. 그 다음에요 또 해와 달과 별이 전하는 거요. 그걸 아버지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언약을 담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37장 7절 오늘 읽었는데 거기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신권에는 빨리 찾아주세요. 창세기 37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요 요게 이제 막 형들이 뭐라 하고 아버지가 뭐라 했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네가 왕이 되겠냐? 우리? 이러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창세기 42장 6절 42장 6절 예. 이게 됐나 안 됐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보세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언약 잡은 대로 이게 형들이 와서 절해요. 근데 요셉인지 몰라.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언약을. 자, 그 다음에 44장 14절 보세요. 44장 14절. 44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그죠? 형들이 지금 두 번째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게 총리인 줄 알고 총리는 땅에 엎드리고 동생은 안 엎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37장 9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도 어떻게 성취되느냐?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자, 여기부터 한번 봅시다. 바로가 그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엎드려라 그러잖아요. 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뭐 고관들이고 뭐고 볼 거 없어요. 인장 반지까지 다 빼줬어. 이제 왕이 하는 모든 결제를 네가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시대에 뭐에 그게 옥새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옛날 옥새는 훔쳐갖고 도망갈 수 있지 왕이 빠는 인장 반지는요 이거 훔칠 수가 없어요. 왜 끼고 다니니까. 그걸 빼줬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서요 엎드려라. 버금 수레가 뭐요? 왕이 타고 다니는 수레하고 똑같은 수레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쫙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가요 한 5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차가 똑같이 가요. 그 차 중에 거기 하나 탔는데 어디 탄지 몰라. 대통령 막 쏠까봐. 그러니까 똑같은 버금 수레가 뭐냐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수레 하나 더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누굴 태웠어요? 요셉을 태우고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엎드려라. 여러분 뭐 했다고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요셉은 언약만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언약만 붙잡았어요, 여러분.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추족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수 없다. 네가 모든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스려라. 여러분 그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성취하시냐? 그리스도 언약 있는 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분명 이 시대에도 뭘 줬습니까? 세 가지 축복 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천국에 열쇠를 준다.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 어떤 사람에게 이 사람들이요 잘 믿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걸 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 그죠? 제자 삼으래 제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 예비한 축복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돼서 요셉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언약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나오잖아요. 쭉 나오잖아요. 그 언약이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분여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이 이 분여, 대임,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대임, 누가 할 일을 대신 일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에게. 그럼 언제 그럼 그 일이 끝나느냐 할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그제의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선포되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끝이 온다. 끝. 세상 끝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재림하신대요.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우리는 천국으로 다 이제 천국 창고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는 계속 새로운 시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격려하시고요.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 힘을 주세요.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새롭게 이 노아를 통해서 시작했고요. 노아가 실패하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고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요셉이 결국은 세계복음화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전국 다 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했어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힘없고 능력 없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방해.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도. 그 기독교 나라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제2의 이스라엘.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제2의 이스라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저 북한 문이 열리면 2,500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요 통역할 것도 없어요. 가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신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잡은 바의 언약이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인도하시되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